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방주청년 공동체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하는 서로를 향해서 함께 축복의 말씀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하실 때 예배 가운데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셔서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경배하며 부어주시는 은혜 아래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들이 있다면 혹여나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어렵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놀라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을,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그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주의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새 아침에 희망 되신 주 부르네 주를 보내 우리 마음 주께 맞춰 늘 함께 걸으리 내 눈에 등불 내 삶 비춰 주의 사랑 타오르네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한 번 더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주의 성령으로 인해 오늘 시간 우리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 주의 놀라우신 부흥이 이곳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한 번 더 나가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린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에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길 소망하십니까? 우리 함께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날들을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이어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계절처럼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아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더욱 의지하였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않고 더욱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저희 이청년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지치지 않도록 하시고 참여하는 모두가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주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주님 뜻하신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시작부터 마침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방주교회 선교팀 미시오 데이입니다. 오늘 저희 선교팀 소개와 앞으로 청년부 내에서 선교팀이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김지원 목사님과 김유신 부장님과 함께 하고 있고 저부터 저희 팀원들 잠깐 한 명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시오 데이에서 팀장을 맡은 37돌의 김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오데이 선교팀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39돌의 이경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오데이 선교팀에서 필리핀 팀장을 맡은 김재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오데이 선교팀에서 알래스카 팀장을 맡은 35돌의 임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시오데이 선교팀에서 일본팀 팀장을 맡은 35돌의 이슬입니다. 저희가 선교팀을 만들게 된 이유는 청년부 내에서 여러 선교적 사역들을 감당하며 조금 더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선교적 패러다임에 맞춰서 선교적인 삶을 청년들과 함께 고민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선포할 비전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청년부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단기 선교이지만 단순히 아울리치로 떠나는 것으로 동참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 바자회를 열고 단기 선교팀으로도 선교에 참여해 보는 것입니다. 2025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저희가 무릎 선교사들을 모아서 기도팀을 만들고 보내는 선교사들을 모아 물질 동역팀을 만들고 현장 선교팀을 모아서 단기 선교팀을 만들려고 합니다. 팀이 모집되게 되면 기도회와
또 사역지를 위한 바자회,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진행하며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함께 훈련을 받고 또 팀 빌딩을 하면서 진행해야 하므로 4월 20일까지 선교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과 시간 때문에 선교를 굉장히 어렵게 느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길을 예비하고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가는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모습으로 함께할 수 있는 선교팀에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청년부와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부 기도 담당은 아니지만 저희가 올해 아울리치로 가게 될 필리핀 김일관 최은주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필리핀 팀장을 맡게 된 김재강 청년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리핀에서의 선교 사역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필리핀은 가톨릭이 전체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로 동남아에서 기독교 신앙이 가장 강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빈곤과 교육 격차로 인해 복음이 더욱 깊이 뿌리내려야 할 필요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선교사님은 예배 공동체와 선교 공동체를 세우며 헌신하고 계십니다. 현지 교회, 신학교, 농장 사역이 더욱 힘있게 확장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4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청소년 연합수련회인 유스캠프가 열립니다. 참석한 모든 청소년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의 두 아들인 서인, 서율이 건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며 선교사님 가정이 사랑과 충만함 속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1청년부 담당인 태국 김종원, 김영옥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이경주 청년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국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종원, 김영옥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사역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김종원, 김영옥 선교사님은 WC라는 국제선교회 산하에 있는 IMM 팀에 속해 계십니다. 그 팀에 소속되어 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선교를 알리는 일에 힘쓰고 계십니다. 선교사님들께서 감당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있는 찬수와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유겸이가 주님만 의지하며 빛된 자녀로 살아가고 믿음 안에서 단단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2청년부 담당인 알래스카 송문규 권성애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알래스카 팀장인 임미소 청년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알래스카 선교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알래스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부터 선교사님의 새로운 사역으로 그림 1:1 양육 프로그램과 어성경 성경 율동 사역을 진행 중에 계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송호성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알래스카 원주민 빌리지 선교가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6박 7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통해 선교지의 복음의 빛이 강하게 전해져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역들이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사님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김미경 사모님의 영주권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선교사님의 자제분인 송은성 청년의 대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비전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영복 원로 목사님과 이순옥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알래스카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3청년부 담당인 일본 정창훈 윤지영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일본 팀 팀장인 이슬 청년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선교지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일본은 복음화율이 1% 미만에 불과한 영적 황무지로 선교가 가장 필요한 아시아 최대의 미전도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일본 선교는 도쿄에서 진행 중이고 일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고 또한 노방전도를 통해 하나님을 전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기도 제목으로는 선교사님의 건강 회복과 그 자녀 하영 한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역을 감당하는 동방 베델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맡기고 허락하신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 네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짧지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집중하며 함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청년부 안에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과 여러 가지들을 위해 나누게 해주시고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시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귀하게 섬기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힘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 청년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도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가 이벤트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결되어져 있는 선교사님과 늘 소통하며 호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청년들, 선교지를 품는 청년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이 원대한 사역 위에 우리 선교팀을 발족하였으니 하나님 이 선교팀을 통하여 하나님 선교적 지평이 넓어지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방주교회 선교가, 방주 청년부의 선교가 필요한 곳에 이렇게 아울리치 가는 정도로만 그쳐 있는 것이 아쉬워 이번에 대대적으로 선교부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또 연결 가능한 사역으로 저희가 준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그 선교지를 품고 여러 사역들을 준비해 보고자 하니까 반드시 내가 그 나라로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누구는 기도로 후원해 줄 수 있고 누구는 또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이라도 후원해 주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선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때 시간이 될까, 여건이 허락될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네 팀, 특별히 일본과 알래스카와 그리고 필리핀 이 세 나라 중에 내가 좀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곳이 있다 그러면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함께 지원하셔서 함께 이 귀한 선교팀 사역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땅한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방주청년부 예배 잘 나오셨고 오늘도 새로운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진심을 다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오늘따라 옆에 계신 분이 형제면 멋지십니다. 네, 옆에 계신 분이 자매시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따라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이 부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오시면서 샤워하셨죠? 뭐 세수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것이 좋고 나쁨의 문제는 아닌데 찔리나 봐요 굉장히 누가. 저도 아침에 오늘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샤워할 때 샤워를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치 뭐 이벤트처럼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샤워하면서 거울 보면 어떤 느낌들이 가지나요? 괜찮다 뭐 이런 느낌 안 가세요? 자기가 언제 제일 멋있게 보일 때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젖은 몸을 수건으로 딱 닦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넘길 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샤워하면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전신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여기 더 빼야 되겠다. 여기 장난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좀 생겼네? 한번 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눈썹 문신했다. 손. 아무도 안 했어요? 손들기 부담스럽구나. 제가 예전에 아는 동료 목사님이 눈썹 문신을 했어요. 그래서 왜 하냐 했더니 난 눈썹이 너무 없어서 한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보니까 제가 요즘 이 눈썹 사이 자꾸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눈썹이 빠지는 것 같아요. 여기가 원래 제가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점점점 빠지면서 이게 눈썹이 옆으로 가면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눈썹이 이렇게 처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눈썹 문신하는 분들 있죠. 쌍수했다. 이런 거 못하죠. 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제 아내는 실명을 걸어냈네요. 자기 쌍수 시켜달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기의 어떤 겉모습 우리 중에 그럼 PT 받고 있다. PT 좋습니다. 몇 분 계시네요. PT 우리 PT 트레이너도 있는데 오늘 아까 봤는데 어디 있지? 우리 트레이너 다솔 형제 저기 있구나. 우리 트레이너분 몸 진짜 좋아요. 저는 그냥 몸이 커요. 제가 여기서 더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는 지금 자기 PR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를 가꾸고 내 가치를 올리는 것이 내 경쟁력을 만드는 시대 속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너무 우리가 비교가 좀 많이 되잖아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인터넷이나 뉴스나 신문들 보게 되면 요즘 들어서 막 이렇게 얼굴 멋져 막 카리나 맞죠? 네, 카리나. 그리고 장원영 맞나? 맞아요? 네. 제가 여자 아이돌에 큰 관심이 없는데 여기가 양대산맥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맞아요? 옛날 얘기인가? 아무튼 이 외모적으로나 이렇게 몸매나 여러 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어떤 캐릭터를 형성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운데 어떤 열풍이 뭐냐면 내 외모를 가꾸고자 하는 그런 열풍들이 사실 있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외모 말고 우리 내면을 여러분들 어떻게 가꾸시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3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헬스 하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헬스 하고 있는 청년들 꽤 있네요.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이틀 이상 간다. 3일 이상 간다. 예성이 너 3일 가는데 몸이 왜 그래?
아니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왜 뭐 여러분 선입견을 가지지 마세요. 저는 헬스를 안 합니다. 이번에 과감하게 잘라서 안 갔어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5일씩 운동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주일에 5일 나로 그러면 아마 다 욕할 거라고. 맞죠? 여러분들 솔직하게 청년분들 일주일에 5번 교회 나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일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죠? 우리가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외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그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도 갖춰야 되죠. 그걸 우리는 기독교적 이 이야기로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전에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중꺾마 아시죠? 중꺾마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중꺾밑 이렇게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이렇게 꺾이나요? 안 꺾이나요? 거의 뭐 관절기 수준이죠. 뭐 다 꺾여 있잖아. 뭐 조각조각 나 있잖아요. 그죠? 조금 붙으면은 교회 올까 말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여러분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교회 오기 싫은 이유들이 막 생기지 않나요? 뭐 하나만 걸려라 그러면 내가 교회 안 가고 말리라.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냥 와. 그래서 교회를 오는 분들 중에 습관처럼 오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 중에는 정말 열심을 다해 올 수도 있고, 누구는 그 시간에 할 거 없어서 오는 분들도 있고, 부모님이 억지로 보내서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대학 청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청년들이 습관처럼 교회를 올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습관으로 오셨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든 이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 그 마음, 믿음에 대해서 이런 한 가지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이것을 받들어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 마지막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잠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거죠. 사방으로 우겹쌈 당했다는 얘기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는 얘기고, 낙심했다라는 말이며, 박해를 받았단 말이죠. 거꾸로 뛰림을 당하였다는 말이고, 망한 경험도 있다라는 것.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담담하게 짊어지고 나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죠. 내가 그릇으로, 내가 이 질그릇으로 흠집도 나고 이도 나가고 기스도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괜찮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아무리 흠집 나고 기스 나고 그릇으로 역할을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하고 선포하는 뭐요? 복음, 즉 그 보배가 이 속에 담겨 있음을 내가 아노니 보배만 전달되어진다면 그릇은 괜찮다라는 표현이죠. 즉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릇이 광택이 나냐? 그릇이 이가 나갔냐? 왜 금이 갔냐? 왜 나는 이런 볼품없는 그릇이냐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복음의 가치가 유지된다면 나는 괜찮다라고 여기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넘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요, 그 믿음이 중심되기보다 그래도 믿음을 담고 있는 나라는 그릇도 괜찮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스스로를 가꾸려 하고 스스로를 더 잘 보이려 하고, 그리고 스스로 이 그릇이 여기 놓여 있나 저기 놓여 있나, 그릇이 어떻게 쓰임 받나, 이것에 굉장히 마음을 많이 빼앗기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우리라는 그릇이 복음을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 견디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런 말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으면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의 핑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가문으로나 모든 것에서, 모든 영역에서 절대 빠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고 모든 것을 알고 지식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아니 거의 탑 레벨의 수준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본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나의 구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약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외면에 중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냐? 4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 피부 탄력 테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이렇게 손이든 어디든 이렇게 꾹 누른 다음에요, 벌써 누르는 분들이 계세요. 손을 딱 뗐을 때 그 하얗잖아요, 살이. 안 그러세요? 이렇게 누르고 있다가 딱 떼면 살이 하얗면서 이렇게 점점점 빨개지잖아요. 요 시간에 따라서 피부 탄력이 결정이 된대요. 더 나이가 많으면 이렇게 눌렀다가, 손톱으로 이렇게 눌렀다가 딱 뗐을 때 손톱 자국이 언제 없어지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피부 탄력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한번 손톱으로 이렇게 꾹 눌러보세요. 자, 눌렀어요? 꾹 눌렀어요? 자, 제가 초를 셀 테니까 한번 보세요.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나는 똑같은데 8초, 9초, 10초. 여러분, 이 탄력이 좋은 20대는 몇 초인 줄 아세요? 7초래요. 뭐야, 나는 지금 아직도 찍혀 있어. 거의 뭐 조각도로 판 수준인데 계속 남아 있어요. 요즘 고기를 좀 덜 먹었더니 아직 많이 늙은 것 같아. 지금 옆 사람 막 보여주고 난리 났어. 봐, 나는 빨리 나왔어. 나는 색깔이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 간사님 막 충격 받으셨어요? 괜찮아요. 나중에 집에 갈 때도 또 찌걱 남아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기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믿음의 마음에 스크래치가 나는지 안 나는지를 더 신경 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기에 20대도 있을 거고 30대도 있을 거고 40대도 있을 거고 50대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나는 하루하루가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20대인데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작년과 올해는 좀 다른 것 같다. 손 들어봐요. 그죠? 제가 요즘 고기를 못 먹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한창 먹을 때 친구 4명이서 돼지갈비를 64인분을 먹었거든요. 어떻게 먹었냐면, 여기에 4명이서 앉아가지고 아줌마한테 고기 구워주세요 이러고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옆 테이블에 똑같이 고기를 구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다 먹죠. 그럼 이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8인분씩 계속 구운 거예요. 이렇게 그만할 때까지 아줌마 구워주세요. 둘이서, 4명이서 64인분을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아는 또 좋아했던 형님이랑, 그때 당시에는 저는 그나마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는 형님이 키가 185에 130kg 나가는 형님이 있었어요. 둘이서 다니면 아빠와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둘이서 포장마차 들어가가지고 오뎅을 먹었는데 오뎅 꼬치를 묶었을 때 이만큼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나가라고, 너희들에게만 팔 수 없다고, 계속 넣어요. 아줌마 그만할 때까지 국물에 넣어주세요. 나중에 이거 안 익었어, 괜찮아요 이러면 막 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은 제 딸에게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딸이 저보다 더 먹는 것 같아요. 고기만 구우면. 요즘은 이제 빨간 고기에 마실을 들여가지고 피가 떨어지는 걸 먹어요. 3살, 4살인데 큰일 났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환경은요 시시때때로 변합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계속 간사님 아직도 안 튀어나왔어요? 진짜 부정이 심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말씀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안 나온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 40장 8절. 안 나왔네요. 그냥 제가 읽을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도 있어요. 푸른 마르고, 알죠? 모든 것들은 좋을 때가 있고 꽃도 아름다울 때가 있지만 다 지나간다, 시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리라. 즉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한 사람을 또 예로 들어 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부자였을 것 같아요? 솔로몬, 맞아요.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이렇게요. 여러분 금도끼 은도끼 사건 알죠? 사건은 아니고 산신령이 연못에 그 녹슨 쇠도끼 빠뜨렸더니 산신령 팍 나와가지고 알잖아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녹슨 쇠도끼입니다. 야 착하다. 금도끼 은도끼 다 가져라. 이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 꿈속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솔로몬이 막 기도했더니 꿈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뭘 줄까? 근데 저는 하나님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야, 너 귀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다 주겠다 얘기하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솔로몬이 사실 엄청난 부와 재력의 이 소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가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누굴까요? 여전히 빌 게이츠인지 모르겠어요. 한때 제일 부자였을 때가 빌 게이츠가 전 세계의 돈을 몇 프로나 가지고 있었을까요?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 봐요. 0.000000001%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당시에 몇 프로 가지고 있었는 줄 아세요? 거의 20%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솔로몬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인생의 고백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제가 읽으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왜 솔로몬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제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가물가물해요. 첩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인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맞나요, 목사님? 제가 이 신대원 때 이거 막 외웠었는데 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신학생 어디 있어? 저기 재광 왜 눈을 안 봐? 나 내 눈을 안 봐. 맞아요? 맞는 것 같습니다. 뭐야? 맞으면 저기 가물가물해요. 저기 인성이 어디 있어? 인성아 맞아? 큰일 났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미래예요. 네. 아무튼 여러분 제 기억에 맞으면 700, 300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걸 모든 걸 가졌던 솔로몬이 왜 이런 고백을 할까? 그런데 너무나도 웃긴 건 다 포기했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장 12절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노라 전향하는 순간 온갖 비난과 그 바리새인들의 저주와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던 모든 권력에서 사실 재해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엄청나죠? 그 고백의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제가 17절 여러분들이 1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보이는 것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죠. 여러분 돈이 보이지 않는 거고 돈이 그만한 가치가 없다면 여러분 돈을 모으겠어요? 안 모으겠죠. 근데 금은요,
여러 가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집, 여러분 집이 요즘 그냥 아파트 하나 들어가는데 10억이래요. 우리 어떻게 살아요 여기서? 뭐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 일어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너희가 지금 고린도를 계속 우리가 보면 고린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비난하며 사도 바울에게 불편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사도 바울은 괜찮다 여길까요? 너희가 날 비난해도 돼, 너희가 날 욕해도 돼, 너희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돼, 난 괜찮아. 왜? 이유는요, 나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만 나는 보이는 것을 보고 있거든. 예전에 그 곡성이라는 영화 보면 그 한 꼬맹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가 중한디? 기억나요? 무엇이 중한디? 오늘 17절에 나오잖아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러분 뭐가 중한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에서 여러 봉사를 하거나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할 때 생각보다 기쁨 가운데 하기가 쉽지 않죠. 억지로 할 때도 많아요. 해야 되니까 할 때도 많고. 여러분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나에게 정말 교회에서 월급 한 푼만 안 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겠습니다. 근데 자식이 있고 이 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그래도 먹고 살 정도는 줘야 그래도 이런 걸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삶 가운데 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어디 가서 무상으로 뭘 하라 그랬을 때 여러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우리는 현실에 뿌리박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고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 우리는 쉽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봤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보이지 않는 것, 희미한 것이 아니라 나는 보고 있다는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입니다.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나는 봤다는 거죠. 믿음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5장 1절 제가 밝으면 이렇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마지막에 이걸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있을 것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는 줄 나는 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소위 말해 이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장 고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 복음의 증거가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이 복음으로 인해 나는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괴로움 당해도 괜찮다. 왜? 복음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이다. 결국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러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오늘 어떤 상황에서 이 교회로 나와왔든 억지로 몸을 끌어왔든 누가 붙잡아서 왔든 목자가 정말 막 연락해서 오라고 해서 왔든 어떤 상황으로 이 자리에 도살장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왔든지 간에 이 자리에 와서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를 잘했구나 조금이라도 기쁨을 발견한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왜 있을까? 지금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왜 있을까? 습관처럼 별론데 어떻게 해서든 이탈하고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친다면 우린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적어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만났던 그 기쁨들이 우리 가운데도 조금씩 보여지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발견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내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의 말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내 안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나에게 성령을 주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내가 고백하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영적 권한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이 나에게 있음을 압니다. 즉 보이지 않는 믿음이 아니라 보는 믿음으로 사도 바울은 쫓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물을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성령이 있는지 저는 어떻게 압니까? 제가 성령의 사람인 줄 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만 고백해 볼까요? 저와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더 한번 해볼까요? 나는, 더 해볼까요? 나는, 정말 여러분, 제가 마이크 한번 꺼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설령 내가 입술의 고백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는 자는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한다,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내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할 수 있다, 나는 내 입술로 예수가 내 구주다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 바로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 성령, 즉 뭡니까? 5절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으로. 보증이라는 거예요. 이 보증은요, 이 내 안에 있는 이 보증 증서 하나 들고 가서 이거 있잖아요 하면 모든 것을 물릴 수도 있고, 이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는 걸 보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것이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자라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그것을 증거 삼은 것이 성령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흩어지도록, 이게 퇴색되도록, 잊혀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호락호락하게 이렇게 유혹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의 고백인데요, 전도서 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2장 10절을 우리가 찬찬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무엇이든지 내 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전도서 2장의 이 처음에 이 전도서 이 솔로몬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면서 2장을 통해 뭐라면 내가 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 계속 띄워놔 주세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아야했다는, 내가 보고 싶은 거 봤다는 거예요. 내가 찾고 싶은 거 찾았고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봤다라는 얘기예요. 또 볼까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가지고, 왜? 세상의 20%가 내 건데, 돈이 20%가 내한테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세상 땅의 20%도 내 거와 같아요. 세상의 모든 재화의 20%가 내 건데 솔로몬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는 얘기예요.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다 그냥 가져고 끌어모았어요. 왜요? 뒤에 이렇게 나오죠.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나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나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강력한 그 중동의 국가의 왕이니까 내가 왕이야 해도 되잖아요. 내 돈인데 내 맘대로 쓰는데, 내 능력인데 내 맘대로 감당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게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왜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1장 고백이 뭡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일까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잠깐의 이런 내 원대로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여러분 가운데 만족 줍니다. 안 주지 않아요. 이게 세상의 유혹이거든요. 예쁘게 하고 싶다. 여러분 예뻐질 수도 있어요. 나 좋은 옷 입고 싶다. 좋은 옷 입을 수도 있어요. 아, 내가 벌었는 모든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대로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다 말합니다. 솔로몬이 모든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근데 헛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영원한 즐거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고린도후서를 처음부터 계속 보게 되면 똑같은 얘기합니다. 겉모습과 겉사람과 속사람,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땅에 내가 이루어 놓은 땅의 장막집과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처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해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뭐가 중요하냐?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다. 나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 그러나 이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마지막에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모든 것들을 누렸던 이 솔로몬이 전도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시황 이야기 알잖아요. 불로초를 찾아 전 세계를 뒤졌던 진시황 이야기. 솔로몬이 돈이 없었겠어요? 권력이 없었겠어요? 능력이 없었겠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늙어가는 자신을 보며, 모든 것들을 감당하지 못해 힘이 빠져가는 자신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놓은 말씀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없어지고 모든 것들이 가려지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창조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 내 속사람, 나는 어떤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겉사람이 아무리 이 자리에 와서 경건한 척 박수치고 찬양하고 주여 주여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는요, 새롭게 내 안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마음들이 샘솟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새 옷을 매일매일 입는다고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날로 고백되어지며, 희미하게 보던 것이 선명하게 보이고,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느껴지지 않는 것들이 만져지기 시작되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러분의 경주라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 속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스스로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잘 와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죄송해요, 죽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이 자리에 와 있고 아무리 이 나라로 선교하며 떠난다 할지라도 이 고백이 내 안에 넘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난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한마디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모태신앙에서 40, 50년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왔는데 날 모르신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한 가지 고백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믿음 앞에 나아가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이 찬양 들어보셨나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계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고백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형편과 축복과 괜찮은 것들을 누리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잘 되면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이 주가 되는 삶은 정말 죄송한데 주의 자녀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녀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덜어내기 위해 애쓰는 자, 그것을 매일 조금이라도 덜어내며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자, 그것이 주의 자녀로 애쓰는 자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참 기쁨이 내 안에 누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나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고 여전히 나에게는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만, 여러분 세상과 여러분들의 연결고리들 이 시간 잠깐만이라도 끊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세상의 그런 어떤 내 고리들을 끌어내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보며 그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내 모습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포장과 덕지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이 시간 그것들이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거입 쌓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가슴에 눈을 감은 채로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슬픔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내가 절망과 믿음 없음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왜 나를 더 붙잡지 않으시고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불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시며 폭풍 가운데 있어도 함께 하시며 원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오늘 하루 내 안에 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적어도 하나님 믿음 안에 나를 보겠노라 다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 번 더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일 듯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마음이 꺾이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찾아올 거라고 세상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손에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대단한 믿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것을 더 연단하고 단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장막집에 내 마음을 쏟기보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예비된 저 천국의 영원한 집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나의 그릇됨, 나의 나됨보다 복음의 복음됨을 사모하는 하나님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로 날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방주 청년들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을 함께 이렇게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축복할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넘쳐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 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과 함께하길.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월 23일 주일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전체 광고입니다. 보시면은 다음 주에 저희 목장 모임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1청은 근데 그 또래 모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확인하셔가지고 추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청은 목장 모임 없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다음 광고입니다. 네, 저희 상반기 세례 입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세례식은 4월 20일 날 진행이 되고요. 세례 입교를 하려면은 좀 과정이 필요해요.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문답식도 진행이 되니까 문의는 안미영 팀장님께 가셔가지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시고,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시면 되시는데 이 자격이 있어요. 만 13세 이상이시고 그 다음에 그 교회 등록, 방주교회 등록 6개월 이상 하셔야 되는 희망자입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방주 청년부 선교팀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그 선교팀 나와서 안내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알래스카, 일본으로 선교를 가는데 신청 기한이 있어요. 3월 9일부터 4월 19일까지고요. 가실 분들도 신청을 하시면 되시고, 내가 보내는 선교사로 섬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그 김희영 팀장님께 연락하셔가지고 신청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저희 청년부 사순절 캠페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보시면은 이 오픈 채팅방도 있어요. 그래서 그 들어오시면은 비밀번호가 9191이시거든요.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사순절 기간 묵상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 특히나 저희 그 들어오시면은 묵상 말씀도 있고 묵상 포인트도 알려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 사순절 기간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1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까 안내 드린 것처럼 3월 30일은 1청은 또래 모임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각 또래마다 문의는 또래장님께 해주시면 되니까요. 저희 1청년부는 또래장님들께 연락을 드려서 또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청년부 광고입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신청 마감이 되었고요. 아직 회비를 내지 못하신 분들은 꼭 오늘까지 저희 이메인 회계님 계좌로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2청 오픈 채팅방을 개설을 해서 거기서 계속 이제 저희가 기도카드를 매일 올려드리고 있어요. 매일 저녁 8시마다 저희가 기도카드를 업로드해드리고 있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에서 하는 찬양들도 저희가 2-3개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QR 통해서 들어와 주시고, 저희가 오픈 채팅방은 수련회에서도 계속 사용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수련회 가시는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23일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봉헌 준비한 것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 주 경배. 주 우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야의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그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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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한 이들을 찾아가 채워주시고 넉넉히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벗어던지고 믿음의 청년으로 일어서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학업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매일 행하신 주의 능력 나의 삶
예배가 없지 않아요. 목장 모임만 없어요. 예배로 함께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 포기하지 않는 청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큰 소리 높여 찬양해 예수 오 존귀하신 왕의 왕 신실하신 주의 약속을 통해 날 만드시네 우리 함께 모여 찬양